갑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은 피하고, 그리고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사는 사람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때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먼저는 우리가 소속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얘기죠. 소속의 문제죠. 소속. 보통 그렇잖아요. 너 어느 소속이야? 어느 부서 소속이야? 소속을 묻지요. 그 소속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실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법관이냐, 경찰관이냐, 간호사냐, 의사냐, 소속, 그 정체성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저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희생시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첫 새끼, 장자, 그리고 첫 새끼들이 결국 뭐게 돼요?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냈으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되죠. 마치 어떤 물건 하나를 내가 값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겠죠. 누가 와서 그것을 건들거나 간섭하거나 가져가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내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도 같은 개념이겠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우리의 소유는 사단의 소유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소유였던 우리를,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때 우리 올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것.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라는 얘기죠. 텔로스라는 단어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지불한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한 것이죠.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사는 자요 살아난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뭘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이나 8절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나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베푸신 이의 혜택, 은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을 때 오늘 1절 2절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저 이집트 땅에 있는 장자들을 다 희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장자, 처음 난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난 것은 소중하죠. 처음 난 것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을 주님께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얘기는 두 번째 나는 것, 세 번째 나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얘기는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 삶에 적용하며 사용하며 살게 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삶이죠. 따라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모습들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난 것, 초태생 전부 내게 돌리라 라는 개념의 확장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역시 그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의미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도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9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라라는 겸손함의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산 바 하나님이 너희를 사셨다.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죠. 따라서 처음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것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나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자체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을 늘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며 또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칭호이죠. 우리는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 속에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죄함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었죠. 우리를 주님이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출발이, 시작이, 그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그런 자가 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요? 이걸 잊지 말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얘기입니다. 9절 말씀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입에 있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라, 잊지 않게 하라, 망각하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건 뭐겠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쉽게 잊어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미운 거 이런 것들은 다 무리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미간에 손에 이처럼 표를 삼고 잊어먹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5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과 같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행하도록 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자체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왜 주일을 예배드리고 수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나의 존재 목적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전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삶 자체에 내가 왜 사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저 양반을 보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10시쯤 되면 어디 간대 예배 드리러 간대.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조로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뭡니까?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에는 교회 가는가 봐 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역시 어떤 겁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알고 봤더니 그런 분이래. 그래? 그럼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잖아요.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나의 가는 앞길을 귀찮게 하고 이렇게 하냐 라고 생각하죠. 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지나가는 영혼 한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날 불현듯 그래, 내 인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데 한번 믿어나 볼까? 이렇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소대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원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중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전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의 땅, 그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은 뭐하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 있는 땅이요,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뭔가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의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 삶이 변질되게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늘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한날도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런 부름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미션, 사명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기억하면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속한 자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